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그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쯤 아니 저쯤부터 해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쯤 되면은 처음 시작했던 때를 자꾸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꿈을 꾸면 은퇴 갈 때가 됐는데 자꾸 개척했던 때 꿈을 꾸게 되고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제가 청주에서 개척교회로 목회를 하던 시절에 교회 근처로 한 가정이 이사를 해왔습니다. 아마 요즘 제가 아파트가 옆에 생기고 새 가족이 이사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주 체격도 좋고 얼굴이 잘생긴 분이었고 근데 얼굴 생긴 거에 비해서는 1년에 교회를 2번 나가는 그런, 언젠지는 아시겠죠? 성탄절하고 부활절이요. 이름만 신자였고 부인은 정말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는데 키도 작고 외모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약간 덜 생긴 외모였어요. 그런데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남편은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오더니 얼마 후에는 매주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침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된 지라 이제 부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부인에게 이끌려서 그 모임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변화가 되고 달라지지만 아직도 스스로 자기가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매주일 출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반년쯤 지나서 여름이 됐어요. 근데 여름 휴가가 막 될 때인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제게 면담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여름 휴가를 남편하고 기도원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남편이 그걸 허락하더냐고 그랬더니 몇 년 전부터 여름 휴가에 한번 같이 기도원에 가는 게 소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성경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저보다 연세는 많으신데 저하고 동기였던 목사님이 운영하는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분이 그 신협에 근무를 하는 분이라서 매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제 신앙이 조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도원에 갔다가 만일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유 뭐 저런 교회 가고 싶지 않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쩌나 싶어서 너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중진 집사님들한테 좀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러고 이제 여름 휴가가 됐어요. 그 여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이제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해 따라 기도원에 가던 주간이 얼마나 덥든지 이게 목사가 날씨가 더운데 거기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앉았는데 날씨도 덥고 그러면 또 짜증이나 내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을 했는데 드디어 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라고 그래 선택으로 왔는데 사택에 들어오더니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다니 뭐가 죄송하냐고 집사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해서 전에는 뭐 교회가 머니까 못 간다고 했지만 이제 가까운 데로 왔으니 부인 성화에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매주일 교회를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썩 뭐 처음부터 감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처음 올 때 뭐 변두리 개척교회에 뭐 대단한 게 있겠냐. 참 성경 말대로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뭐 그런 빌립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는 몇 년 전부터 부인하고 약속을 했던 거라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가게 됐는데 사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런데 그래도 또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배웠는데 그래도 기도원에 가면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들어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 가면 좀 대단한 걸 좀 배울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온 거니까 그러면 열심히 들어보자.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적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거잖아. 감동도 안 하네.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게 더 깊이 있고 더 분명한 가르침이었잖아. 그런 생각과 함께 인해 들어오는 것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목사님을 꼭 뵙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가르침대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겠어요. 가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거기 가서 봤더니 유명하다는 목사가 이상한 짓만 하고 도저히 그 교회라는 데가 이럽디다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러는 거야. 그 뒤로 얼마나 교회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지 그 시절엔 참 좋은 시절이었죠. 그래서 교회 개척한 지 1년 만에 70평의 땅을 사고 1년 반 만에 10명이 시작한 교회가 9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이분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요즘도 그 조경성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개척교회 목사를 하면 참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발령이 나요. 발령이 나는데 보통은 여기서 과장을 하면 서울 본사는 계장이 돼서 가는데 이분은 여기서 과장했는데 서울도 과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량리 근처에 가서 제일 어려운 데를 간다고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588이라는데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제가 남촌교회로 오기 전 해에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 후로도 연락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잘생긴 집사님보다
그 약간 안 생겼던 집사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때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나는 엉터리 신자지만 우리 집사람 진짜 신자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겁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요, 그 시절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2층에 살았어요. 주일날이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5층부터 1층까지 물 청소를 해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싹 빠져나가기만 하고 아파트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주일날이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매번 5층부터 1층까지 물 청소를 해요. 그러니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아주 아이들 공부도 똑부러지게 시킵니다. 매주마다 아이들 성경 암송시키고 같이 기도 생활하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절대로, 여자들 잘 들어요, 남편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우리 집사람은 세상 너 나 아직 안 변한 것 같지? 절대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농담이라든지 하질 않아요. 딱 뜻이 돼요. 근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뭐 저러면서 그러지, 이게 아니에요. 삶이 그렇게 바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생각이 그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남편을 대하는 거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신앙 없는 남편이 얘기하기를 나는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겁니다. 어떤 남편 얘기하기를 천국이요? 가고 싶은데요 우리 집사람이 간다면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딴 데 갈래요. 나는 거기 말고 딴 데 혹시 없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한테. 당신 다음에 태어나면 나하고 같이 살려고 했대. 에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뭔 소리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따라간 기도원에 따라간 남편이 부인의 섬김,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 교회 아름다운 교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은 한 번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어디 앉아 계시나? 저 뒤에 앉아 계시나? 우리 교회도 기적 있잖아요. 양모모 집사님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우리 최영희 권사님의 기도가 쌓여져 있어요. 정말 기도가 쌓여져 있다고요. 요새는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한참 우리 양 집사님 집 볼 때마다 야,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도 다 자기들 있는 역할에서 잘하고. 지난주에 봐요. 우리 반석이 목사보다 더 잘하더라니까. 목소리도 좋고 막 얼마나 등치 크고 듬직한지. 제가 오늘 이제 그 산상변모주일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은 조금 강조점을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벌써 2월이 이제 다음 주일이면 끝나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음악회를 갖고 나면 새 봄이 시작이 돼요. 어제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마음을 모아서 일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심어 놓으면 새봄에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바라는 게 그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마태가
이 산상변모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드린 말씀처럼 그런 방향에서 예수께서 놀랍게 변모되셨지만 그 사건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의미를 분명히 전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사역을 시작해왔고 이제 새봄 사역을 앞두고 이 새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르게 잘 성장하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될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또 이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사역을 보고 그래, 우리 남편의 신앙대로라면, 우리 집사람의 신앙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서로 그런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믿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뜻은 네가 본이 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죠. 본문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간 사건을 언제라고 기록하냐면 엿새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내 엿새 그러면 대부분 어디가 생각나요? 맨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일상의 삶이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높은 산 그러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까이 뵙는 자리를 의미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뵙는 자리에 가기 전에 엿새 동안 낮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보기 전에 이미 시작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엿새 동안 산 아래에서의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 아래에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목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유대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의 땅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방의 땅에 갔다는 얘기는 생각의 그 카테고리를 유대적인 것을 가능하면 제거하고 낮은 자리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라고 묻냐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인 나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평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언자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낮은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고 생각하도록 일상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본인되는 삶을 사신 거죠. 그러면서 다시 묻죠.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뭐 뒤에 나오는 행동을 보면 뭐 그 신학적인 의미를 분명히 분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엿새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자로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낮은 세상에서 살지만 그분의 삶의 근본적인 상황과 자리는 하나님 나라셨다는 거예요. 난 몰라도요 우리 집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뀌어진 것하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봄 또 2월부터 3월 초에 이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은혜의 자리에 분명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은 세상의 자리에 살고 있어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큰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새봉사역을 앞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엿새 동안의 세상의 삶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전통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빛에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해서 해같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뒤에 다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교제 자리에 우리 같으면 뻔히 알잖아요. 제자들 어떤지. 그냥 있어라 거기. 내가 니들하고 속 썩느니 그냥 하나님이나 뵈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뵙고 주님 있었더니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쳐서 내 모습이 빛같이 이렇게 밝게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변모되었는데 그 변모의 자리에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변모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삶을 막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을 때 그러면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 여기 있다고 그래요. 누가 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속 썩고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오면 예배 자리가 속 썩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 썩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배고 기도죠. 기도라는 것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인자로서 삶을 살다가 왔는데 그 모습이 이어지니까 더 밝게 빛났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빛이 나만 체험하고 나만 아는 빛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갔다는 거예요. 언젠간 깨달을 줄로 믿고. 언제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요즘 아이들 가르치려면 하품 나오죠. 얘기하는 건 안 듣고 지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어쩔 수가 없어. 배워야지 여러분. 핸드폰 애들이 더 잘 알잖아요. 텔레비전 채널도 애들이 더 잘 알잖아요. 야, 그거 엊그제 본 연속극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어른들은 바바박 찾았는데 애들은 쫙 찾잖아요. 그 애들이 우습게 알아요. 어른을. 엄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뭐 그런. 학교에서 뭐 문제였는데 엄마 좀 보자. 알지도 못하면서 왜 보자고 그래? 이런다고 요새 애들이.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나 돼야 집합 배웠는데 요새는 초등학교만 가도 집합 뭐 하더라고 공부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오후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상대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면 어른들이 이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나 나중에 이제 포기하잖아요. 컴퓨터 고장 나면 아들아 고쳐라. 잘 고쳐놔요 아들이. 속 안 썩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아빠는 컴퓨터를 나보다 모르니까 뭐 무시한다. 우리 집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면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뭐 컴퓨터를 안다 모른다는 건 우리끼리의 일이지만 우리끼리의 일에서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경쟁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영역을 빼앗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절대적인 분이셔요. 그 절대적인 분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와 안는 이들을 동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산상 변모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내 자녀 손주들을 그 은혜의 빛에 노출시키겠다. 그 빛에 의해서 변화되게 하겠다. 내가 작년에도 이때쯤 시원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름 되면 시원이 엄마가 데리고 가요 광안리에. 그럼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바르고 치바르고 해갖고 막 우산 쓰고 막 어떻게든지 얼굴 안 검해지려고 애를 쓰죠.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막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엄마는 애 보고 그러죠. 아이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검었냐. 근데 애들은 검었는지도 몰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우리 좀 알면요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콩나라 대추나라 얘기하지만요 애들은 은혜의 자리에 오면요 그냥 따라가요. 한 번 노출되고 두 번 노출되고 세 번 노출되면 광안리 바닷가에 하루만 있어도 얼굴이 새카매지는데 걔들이 예수의 심령으로 안 바뀌겠냐고요. 틀림없이 변화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 올 때에 이것은 나 혼자의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차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새봄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그 사건에 담긴 의미만 좀 더 생각을 해보죠. 그 올라가시기 일주일 전 8일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그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후대에 마태의 해석도 들어가 있었겠죠. 어쨌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제가 앞에서는 예배로 얘기했지만 이제 이걸 기도의 차원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명이 내가 보기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아까 그 얘기요. 우리 찬양대 부른 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하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기도가 더 힘들었을까요? 에? 몰라? 이상하네. 그걸 모른대. 40일 굶고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들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만 해. 내가 40일 금식 기도 시킬 테니까. 여기 요 뒷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힘들겠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힘들어요. 분명히 인간적으로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40일 금식 기도에는 마귀가 나와서 춤췄다니까요. 근데 변화산의 기도에는 마귀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는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잔꾀도 생각날 수가 있고 세상적인 편리함도 생각날 수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변화산의 기도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이에요. 그 결심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같은 마음, 같은 체험을 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뭐한다 얘기하지만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옆에 같이 있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주의 뜻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주의 뜻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약간 사꾸라야.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번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좀 안 들이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힘은 덜 들이고 이름은 좀 날 수 있을까? 요러면 이제 사꾸라가 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에 그 유혹이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제자 구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지금 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더니 팍 뛰어내렸는데 짠! 중국 영화처럼 하나도 안 다치고 떨어졌다 그래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러고 막 인기 때문에 줄줄이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막 잘 아는 사람들 제자로 삼았으면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 고기 잡다가 실패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런 인기에 의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어떻게 인기로 질 수 있겠어요? 인기를 얻으려면 십자가를 안 지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어야 됐겠죠. 그랬다면 마귀가 와서 춤을 췄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요즘 삼위일체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틀림없이 성부, 성령께서 함께 하셨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그렇게 일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또 삼위일체가 되고 있죠. 지금은 못 깨달았지만 거기 모여있는 세 명의 제자를 얘기해요. 그놈들 똑똑해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 셋이 하나가 돼서 나중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는데 김경석 목사님 그래요.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롭게 잘 마쳤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교사 선생님들하고 남전도 회원들하고 여전도 회원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교역자하고 선생님들하고 옆에서 돕는 기관 식구들하고
같이 교제가 되니까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예요. 교회 일은 바로 그거죠.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모들이 온전히 올인해요. 저는 그저 공부만 하면 된다. 너밖에 없다 말이죠. 그래요. 안 해요. 걔들 그러다 나가보세요. 하루아침에 내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지만 넌 여기서 공주지만 서울로 가는 순간 거지다. 우리 딸은 잘 알아요. 서울 안 간다고 그래요. 나는 집에 있을 때는 공주지만 나가면 나가는 순간부터 거지다. 서울 안 간다고. 내가 여기서요 너무 털끝도 못 건드린다 얘기해보죠. 아유 세상에 나가봐야 털끝만 건드린 줄 아세요. 세상이 주로 박아요. 때리고 멱살 잡고 난리예요. 여기서 같이 살아가는 거 안 배우면 걔들이 거기 나가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만 떨어져도 자살한다고 뛰어내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도 한국 교회 중에는 교회에서도 서로 으뜸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뭐 이 교회가 낫냐 저 교회가 낫냐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죠. 영적으로 하나 되고 육적으로도 하나 되고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일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틀림없이 불평하려고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불평 안 하는 사람 불평하는 거 들으면 멀리 하려고 그러죠. 저 사람하고 같이 해봐야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멀리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절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정말 우리가 바른 교회 공동체됨을 보여주고 말씀과 교제와 섬김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제 세범사역을 이어가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